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죄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 사회 가시다가 캐나다로 이민 가서 캘거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재인 목사님과 이승화 사모님, 하빈이, 하라, 한빛, 진옥이, 이 자녀들 가운데 셋째가 한빛인데요. 이 한빛이 학교에 갔는데 그 반의 담임이요, 남자인데요, 여자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여자 복장을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여자 목소리를 하면서 내가 예쁘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뻐요. 그러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승화 사모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 이 트랜스젠더 말이죠. 남자가 여자라고 하는 이런, 여자가 남자라고 하는, 자기 성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교란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성애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그리고 영국, 유럽 일대에서 말이죠,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체포당합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복음만이 구원을 준다고 하면은 그건 죄가 되었어요.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종교차별금지법에 해당되었어요. 체포당합니다.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죄악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벌레가 말이죠, 벌레가 수컷끼리 교미하는 벌레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인권을 내세우는 인간들이 짐승도 벌레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만영합니다. 노아 시대도 음란하였다고 하지만 이렇게 손안에 스마트폰에 음란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음란물을 보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방 안에서 이렇게 음란을 즐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수십만 명을 죽이는 이런 전쟁을 벌이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인간성이 메마르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감각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세균이요, 우리 몸에 침투해서 중추신경을 마비시켰어요. 통증을 모르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나병도 마찬가지로요, 이 신경이 마비되어서 바늘로 찔러도 불로 지져도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껴요.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만연하니까요,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물 마시듯이 호흡하듯이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죄의 무감각증에 빠진 겁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전국 경찰서별 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은 우리는 범죄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 발생한 총 범죄는 모두 200만 6,682건으로 하루 평균 5,497건이 발생했고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은 8,80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그중 성폭행 같은 성범죄는 전국에서 26,919건이 있었고요. 이는 하루 평균 73건의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체포되어서 재판에 넘겨져 감옥에 가는 사람만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에 저촉한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양심에 끓인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날 죄인이라고 하지 마.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막 그럽니다. 물론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갑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말티아 하나님의 어두에서 빗나간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법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중국의 맹자는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프로이드도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7,000명의 심리학자들이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의 신시내티에 모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호바트 마우로 박사는 인간의 본성이 좋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믿었지만 실험 결과 인간의 내면의 욕망과 공격적 충동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보면서 종래의 생각들을 포기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둘째 딸 진실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우리 큰딸 진숙이가 엄마에게 진실이를 가리키면서 엄마 이거 갖다 버려. 엄마 이거 갖다 버려. 그러는 거야. 애기 젖을 물리면은 와가지고 막 애기 얼굴을 밀어내면서 내 거야 저리 가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엄마가 잠깐 부엌에 나갔는데 베개를 가지고 애 얼굴을 꽉 누르고 있어요. 세상에 만 2살 된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발산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르쳤나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학원에서 배웠나요? 부모가 가르쳤을까요? 안 해요. 스스로 의식 속에 이런 죄성이 있는 겁니다. 어린 아기도 엄마 젖꼭지를 물고 빼빼 울고 이런 죄악질을 하는 겁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흑인의 자식은 흑인이고 백인의 자식은 백인이고요. 아버지가 에이즈 환자면 자식도 에이즈 환자로 태어납니다. 그건 자식의 잘못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그 죄,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무수한 죄, 독이 퍼진 피를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고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있는 DNA 유전자 안에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우리는 악하고 본성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그 사람의 죄가 우리 인간에게 유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모두에게 죽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사형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미 우리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흑인, 백인, 황인이 있고요, 동양인, 서양인이 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수많은 인종들 살고 있지만은 성경은 오직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인이에요. 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말로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요, 도가사를 쏘는 것처럼 독한 말을 하기도 하고 비난, 비판,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욕을 하고 그리고 모함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입의 이 말로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8장 20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보면 우리 이 3장 이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말로서 독한 죄를 범하는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없어지지 않고 전부 녹음되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심판날에 내가 한 이 말이 전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하고 밤에도 아무도 안 듣는 가운데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이 없어지지 않고 전부 녹음되고 심판날에 내가 한 그 말이 나를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로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남을 올려놓고 그냥 계속해서 좋지 못한 그런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요, 남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세키아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손으로 입을 가리는 거예요.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겁니다. 그가 입으로 지은 그 죄가 너무나 심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죄를 지으면 입으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난 그의 입으로 지은 그 죄가 생각나서 그는 죽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상처받고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말, 형제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시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 말, 입으로 늘어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저주의 화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입의 말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서 짓는 이 죄 말이죠, 칼로 찌르면 상처가 한 번 나지만 말로서 찌르면 이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개인과 단체의 말 때문에 가정이 말로 인해서 파괴되고, 오늘 이혼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말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말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반가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죄란 말이죠. 성경이 보면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365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하라고 하신 248가지 말씀이 있는데, 인간들은 하라고 한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짓은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더럽히고 팔아먹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마음의 업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인한 것과 같다가 아니에요. 현행과 똑같이 살인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무수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모욕하지 않고 누추한 옷을 입는 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더러운 것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합니다. 이것이 나올 때 얼마나 악하고 더럽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짓는 고범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안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에이, 잠시 눈을 감자, 그렇게 짓는 거예요. 이 순간만 넘기자 그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도 장로도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십자가를 묵상하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사다리를 올려놓고 거기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허리춤에서 망치를 들더니만 다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망치로 쾅쾅 못을 박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망치로 못을 박을 때 소스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도대체 어떤 놈이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냐고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범인의 머리채를 확 잡고 얼굴을 확 돌려보니까 놀란 것은 아타나시우스 자신이었습니다. 소름 끼치게 놀라 벌떡 깨어난 아타나시우스는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나이다. 여기 아타나시우스의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신자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눈감아 버릴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우리는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범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죄 없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 죄가 없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아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가 없습니다. 그가 신문하는데 죄가 없다. 본문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이 선언은 모든 인류가 고백해야 할 그런 선언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죄 없는 유일한 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고린도서 5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또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보지도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 죄를 한번 말해보라. 주님 말씀.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원죄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학자들,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일단 수정되면은 산모의 피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산모의 피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럼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했는데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즉 양이죠, 피 흘렸어.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혀 주십니다. 피 흘려서 죄 사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퍼포먼스예요. 피 흘려서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장들의 제단에 흘린 무수한 짐승의 피들 말이에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제단에 흘린 무수한 피들,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될 때 그날 밤 6월절 그 밤에 흘린 무수한 어린 양의 피, 광야생활 성막에서 흘린 무수한 짐승의 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 제단에 흘린 수천억의 짐승의 그 피들 말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가 얼룩져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고 그럽니다. 구약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구원받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들도 죄사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나 염소의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속하고,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에 뿌려서 이스라엘 만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죄 없는 순수한 피를 가지고 오신 유일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송 채널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텔레비전 방송에서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방송은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께서 죽임당하셨을 때 시신의 얼굴을 싼 수건으로 추정되는 일명 예수의 얼굴 수건에 묻어있는 피의 흔적을 전문 연구소에 의뢰해서 DNA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 피에는 모친으로부터 이어받은 22개의 XX 염색체만 있고 남자의 XY 염색체 23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셨다는 것을 과학이 확정한 겁니다. 더군다나 유전자 검사는 백혈구가 살아있어야만 가능한데 놀랍게도 예수의 피는 백혈구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실험에 참가한 과학자들이 놀랐다고 하는 그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중국 관영 CC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나운서 두 사람이 나와서 뉴스를 전하면서 중국의 탐험대와 홍콩의 탐험대, 공동 탐험대가 터키의 아라랏산에 가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천연덕스럽게 전하는 겁니다. 그 방주의 구조, 그리고 그 방주에서 가져온 나무, 이 토막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그 사진도 보이면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 탐험대들이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성수대교를 지나가던 그 통학하던 학생들 다리가 끊어지면서 버스가 떨어져서 많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멸망으로 떨어지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제잘거리며 먹으며 즐기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으로 떨어져 멸망으로 떨어지는데, 지옥의 유황불로 떨어지는데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라고요. 넓은 문은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지구에 있는 자기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만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 피, 죄 없는 피, 순수한 피, 거룩한 피, 그 능력의 피를 십자가 제단에 쏟아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구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 피를 흘려서 완전하게 속죄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면 우리 행위록에는 이게 우리 죄가 없어요. 다 지워졌어요. 예수의 피로 싹 지워진 겁니다. 컴퓨터에 음란 메일, 그래서 스팸 메일이 들어와도 클릭하면 싹 지워지듯이 예수님의 피로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고소했고,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3번이나 죄 없다고 선언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사장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12영이나 더 되는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서 원수를 매려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눈은 십자가를 바라보았고 그의 발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피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피를 찬양하는 종교가 있나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죠. 피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피를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예수의 피를 높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오직 거기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가 한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268장. 여러분, 이게 이 거구파 유튜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그 좌파 유튜브 그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설교한 것을 다시 보고 그거 보면 기분 나쁘고 상하고 그래요. 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